코로나라고 하는 놈이 도무지 잠잠해지질 않고 언제도 확산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있어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이번 주서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괜히 피하게 됩니다. 그 어느보다도 뜨거울 것 같은 이제 폭염이 시작되지만 아마도 마스크를 벗고 다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속회도 모이고 성경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끼리 여행도 갔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지난날에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생하고 자식 키우면서 끼니를 걱정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지금은 계시지 않겠지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또 자녀들과의 기억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새겨두거나 그것을 되살려서 생각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잊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 성경 말씀은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받은 복을 대대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에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불편함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이미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것을 못 견뎌 합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힘든 일들은 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힘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도 먹을 거리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힘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구리 울증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풍요함과 편리함에 길들여진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제 자신들이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초막을 잊어버린 것이고 과거를 잊어버린 것이죠.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이죠. 옛날에 나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을 젊은 애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걸어왔던 그 힘겨웠던 그 시절, 그 광야의 길을 그분들이 걷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있을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풍요로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우리 청자년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그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혹시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구절이 마음을 울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사람 구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신인 것처럼 무엇을 해도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애쓰므로 이제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나라 간의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두세 달 동안 신명기를 새벽기도 때 읽어갔습니다. 신명기를 읽어갈 때마다 계속 마음에 흔든 말씀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주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어기지 말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두 말씀이 두 가지의 명령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법도를 어길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내가 누구의 목소리, 내가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돈과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은 권력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말로는 마치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얘기하지요. 그러나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외로워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파송을 위한 다짐을 합니다. 곧 결단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다라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한 일을 하고 나서야 그 말이 내게로 돌아온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까닭은 신명기 저자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배불러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좋은 집에서 살고 돈이 많아지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이제 재산이 늘어나고
살만하니까, 등 따스하고 배 부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한 사람들이 있지요. 저 사람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춥고 배고플 때는 안 그랬는데,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면 교만한 마음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따라옵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말은 자기 실제 자신보다 자기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70점짜리인데도 나는 100점짜리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점, 20점짜리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 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풍요로움과 교만한 마음이 서로 작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요. 더 나가면 자기를 크게 여기는 그 마음의 끝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이 나머지는 다 하되 그건 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허용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 바꾸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살기 힘들었던 시절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각박하진 않았습니다.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넉넉해지면 넉넉해질수록 이웃 간의 정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정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풍요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패가 망신의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과도한 욕심의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삶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핍박과 억압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살려준 분입니다. 종에서 해방시켜준 분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분인데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있게 했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광야에서는 나약함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만나와 머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으십니다.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렸습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러면 담궜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이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땅에 섬기는 다른 신들의 음성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도 더 이상 도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지요. 우리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해진 것은,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신앙적인 모험할 생각이 없어집니다. 가진 것을 지키는 일에 온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지, 건강할 때는 막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죽을 병에 걸려야 그때 약을 쓰고 그때 노력하고 그때 애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광야에 있더라도, 풍요로움에 있더라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공동체가 될 때에, 나눔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나눔을 통해서 점점 넓혀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살아갈 징검다리가 되는 사람이 되고 함께 나눠서 결국 저희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얘기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물론 당시에 가나안 토착민들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요즘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세상의 권력과 돈과 출세를 따라가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 앞에 절한다면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회복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을 자꾸 더딥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할 거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 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가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모범을 보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의 최종의 목표이고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정산하게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심은 대로 거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거둔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받으시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